기도할까요? 저 집에서 들어보니까 이만한 기도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이 나의 눈 열어잖아요. 가서 보면 나의 눈 열어 주께 하소서, 그러고 뒤에 가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사는 이제 저희가 고백할 텐데, 저희 중등부가 선생님이든 학생들이든 이 가사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입술을 벌려 예배하기 어렵지만 정말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온 마음을 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높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기 원합니다. 저희가 입술을 열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한 분 예배할 때 정말 저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받아서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함을 사모하여 나온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메인을 치든 세컨을 치든 집에서 예배하든 솔로를 하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집에 있을지어도, 설령 차 안일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함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너무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가득하여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행복한 증도가 한 명 한 명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찬양팀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고 저희 선생님들과 예배함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그 자리, 많이 앉았던 자리에서 생각날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함을 더 사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 다른 자리에 있지만 찬양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이 시간 더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이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해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 나의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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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한 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의 행복한 중등부 안에 예배함을 사모하는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네. 기쁨으로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 모두는 드럼이 되고 일렉이 되고 베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을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이 시간 저번 주 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붙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배울 수 있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이 말씀으로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가 처해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모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뒤에 실현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실현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실현회에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실현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도와주셔서 실현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실현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영상은 설교 끝나고 나가나요? 제가 눈치 없이 먼저 올라왔나요? 설교 끝나고. 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반가워요. 저 잘 보입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목사님 같이 말씀 볼 텐데, 네, 신명기 1장 1절 말씀 볼 겁니다. 자,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찾는 친구 있어요. 찾는 선생님도 있네요. 찾아보세요. 자, 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란, 도벨, 야반, 하세롯, 가사압 사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꼰대의 명설교라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드는 설교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꼰대가 뭡니까? 꼰대가 뭐죠? 자, 요즘이라고 하면 그렇죠. 좀 예전부터 좀 많이 쓰던 말이죠. 꼰대가 뭐죠? 이 목사님이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한번 보니까 꼰대는 은어라고 합니다. 은어, 슬랭이라고 하죠. 은어로 뭘 표현하냐? 늙은이를 표현합니다.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고, 또 학생들이 은어로 선생님을 이렇게 부를 때 꼰대다라고 부른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불러요? 다 착한 학생들이어서. 영석이 그렇게 부르니? 그렇게 안 부르니? 눈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영석이네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꼰대라고 부르는 학생들의 은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국어 사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최근에는 이 기성세대 중에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기의 지위보다 낮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말들을 했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꼰대다 저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꼰대다, 뭐 꼰대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 저 사람 꼰대라고 이야기할 때 좀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자기의 말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또 말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꼰대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꼰대분들의 말은 저는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필요함을 넘어서 굉장히 유익한 말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지금도 물론 잘하시지만 저 그런 분들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꼭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그분들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막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저 목사님 가족 중에서도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가끔 이야기하면은 막 갑자기 새벽 기도 가는 중에 산에서 호랑이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가끔씩 해주세요. 물론 믿으려고 하죠. 믿으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날 정도였으면 과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실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이 얘기가 잠깐 믿어지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모르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꼰대가 주로 이런 말 할 때 가장 기분 나쁘다라고 뽑으면 어떤 말이죠?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하면 많이 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성경 인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은 라떼는 말이야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그 설교 본문 중에 첫 장입니다. 설교 본문을 길게 가지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1장 1절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꼰대래요. 여러분, 모세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모세가 막 갑자기 막 등장해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떼는 말이야, 광야에서 전갈도 잡아먹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꼰대 짜증나 이럴 거예요? 아니면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귀를 기울이겠죠. 모세는 어찌 보면은 성경을 보면 꼰대 중에 상꼰대입니다. 이런 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만 하면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오늘 모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꼰대질이 바로 오늘 이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했던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3편의 설교.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민족적인 영웅이에요.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고 다양하고 답답하고 이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갔던 어찌됐든 리더 중의 리더가 모세예요. 이런 모세가 오늘 어떤 꼰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목사님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우리 신명기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신명기 이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이 지금 안 날 겁니다. 그렇죠? 길이 기억이 나니? 그 광야 길이 기억나? 그 길이 기억이 안 나니? 그럴 수 있어요. 영석이는 머리가 명석한데 어때? 기억이 오늘 왜 똘망똘망하고 이쁘게 하고 왔네. 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면 안 날수록 목사님은 좋아요. 왜 좋냐?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 신명기 전까지의 내용을 목사님이 간단히 읊어줄게요. 자,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오죠.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요셉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디에 총리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애굽에 어떻게 총리를 하러 가게 됐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넘겨갖고 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총리가 되니까 그 과정은 약간 생략을 하고 야곱의 가족들 75명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자, 하나님은 이 야곱이 막내 아들을 따라 막내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격려를 합니다. 야, 잘 내려간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녕 너를 그쪽으로 인도해내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갑니다. 그 당시 때 극심한 흉년이 있었죠.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더욱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어요. 왜? 우리 우리 아들 총리 요셉은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비상식량을 많이 저장해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적어도 배고픈 일이 없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뭘로 있어요? 총리로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처음엔 그렇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목사님도 여기서 가끔 고향 가고 싶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의 도청소재지가 어딥니까? 그쵸? 춘천이에요. 맞아, 정답이야. 춘천. 목사님 지금 살고 있는 고향 집은 어딥니까? 그쵸? 강릉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고향집에 가고 싶어요. 가서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싶고. 목사님 수영 진짜 잘하거든요. 적어도 여기서 한 중학교 우리 친구들 한 3명 정도는 등이 없고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영을 잘해요. 목사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물개. 목사님 수영을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잠수도 그냥 기가 막히게 해요. 사람들이 야, 죽은 거 아니야? 그럼 목사님이 일어나서 웃으면서 살아있어. 이 정도로 수영을 잘합니다. 목사님 별명 중에서 뭐 조수함 이런 것도 있어요. 잠수함. 그래서 잠수 굉장히 잘하거든요. 목사님이 수영을 정말 잘해가지고 강릉 가면은 막 수영하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갑자기 고향이 가고 싶죠. 근데 고향 땅에 흉년이 있고 또 애굽에도 막 흉년이 져가지고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갈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애굽에 머무르게 됐는데 요셉을 아끼던 왕, 점점 이 왕들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도 바뀌고 어느 순간 뭐야, 얘네 분명히 다른 나라 애들인데 요셉인가 뭔가 하던 사람 때문에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그런데 처음엔 75명이 내려왔는데 점점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안 되겠다. 얘네들 그냥 우리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 노예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나요? 430년 동안 노예 살이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로 두지 않고 누구를 뽑았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누구죠? 요게벳이 아니고 모세 그래요. 자, 모세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맞아요. 요게벳도 맞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요게벳이 있었으니까 모세 갈대상자를 만들어줬지. 아니었으면 가다가 그냥 모세가 빠져 죽었을 거야. 요게벳을 선택하셨네,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뽑으셔가지고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그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죠. 자, 그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출이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가요? 애굽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 정도 왔네요. 자, 그러면 출발하는데 몇 명이 나가요? 몇 명이 출애굽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60만 명. 저기 왜 이렇게 죽을라 그래, 저기? 누구니? 지성이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몸을 막 베베 꼬고 있어하고 꽈배기인 줄 알았어요. 계속 막
막 이러고 있어요. 자, 목사님 설교가 괴롭더라도 들으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가끔씩 고개 돌려서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겨우 안경을 썼어요. 자, 여러분,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꽈배기까지 했나요? 자, 어디까지 했나요? 출애굽을 합니다. 60만 명. 60만 명이 나왔는데 이 60만 명은 누구만 셌을 때 60만 명이에요? 성인 남자만 셌을 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총 몇 명이 출애굽했을 거다? 200만 명이 나왔을 거다. 안산 시민이 몇만 명입니까? 제가 네이버 보니까 한 6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산 시민의 3배 정도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누구 따라서? 모세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몇 명에서 200만 명이서 갑니다. 자, 출애굽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노예 근성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도 않았고 법의 제약도 많이 좀 받지 않았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좀 내 추측이에요. 좀 막 살지 않았을까? 법을 약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데리고 오긴 데려왔는데 갑자기 데리고 오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거는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의 역사서를 보고 유대인의 성경 말고 역사책이 또 있어요. 보고 목사님 뇌피셜로 봤을 때 출애굽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얘가 얘를 죽였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가 얘를 막 나쁘게 대하고 있어요. 온갖 범죄란 범죄는 그곳에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시키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여기 성경책 보시면 자, 십계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건대 여기에 나와 있는 죄악들을 출애굽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거 지키면서 살아야 되라고 했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보니까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마라.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430년 살았으면은 그들에게 이 애굽에서 영향을 끼쳤던 5만 가지 우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 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우상을 다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내내 힘드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그것이 알고 싶다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정말 막 노예처럼 사는 분들 막 그때 막 나왔잖아요 TV에. 요즘 이런 거 얘기하기 조심스럽네. 막 지역 얘기 나올까봐.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런 거 다 그냥 제외하고 염전에서 노예로 계시는 그분을 다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은 안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 거기 생활이 익숙한 거야. 익숙하니까 나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겁이 나는 거야. 나오면 더 좋은데 그냥 괜찮아요. 썩은 밥, 상한 밥 먹고 정 배고프면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내 삶이 좋아요 라고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설득을 해요. 아이고 가시죠. 그래도 안 가겠대. 그냥 내 삶이 좋으니까 가래. 나는 노예로 살아도 괜찮고 이 상한 거 먹어도 괜찮으니까 가래.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이 나오려고 데리고 나오긴 나왔어. 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너무나도 좋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이 생긴 거야. 야, 우리도 땅이 생기겠구나. 우리도 집이 생기겠구나.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가나안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갔는데 가는 내내 덥고 막 짜증나고 막 옆에 사람만 부대끼고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만 갈 줄 알았는데 60만 명, 200만 명이 가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어디 가는 수련회를 가더라도 막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짜증이 나고 막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의지해요? 정말 이거 이제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뭐 온갖 우상들이 다 기억나고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래. 그러니까 오죽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누구를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예요. 뭐 살인이 범하기 쉬워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뭐야? 도둑질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 잘못 봤죠? 도둑질하는 거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 명씩. 자, 그래. 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참 그래요. 또 어려워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게 그냥 날짜로 따지면 1월 15일 6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자, 언제 도착했냐면 1월 10일 출애굽을 해서 2달 만에 시내산에서 이걸 받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초반부에 뭘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자, 39년 동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이제 신명기 1장은 이런 배경, 그러니까 출애굽을 다 하고 39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출애굽하는 도중에 새롭게 태어난 이 새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 모세가 하는 설교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번 이런 예도 목사님 들었죠. 목사님이 출애굽을 해. 근데 목사님이 출애굽을 하다가 광야에서 분이엘을 낳았어. 낳았어. 그 분이엘도 거기서 자라나겠지? 그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광야에서 죽어. 자, 목사님은 근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경험했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구나. 그래서 분이엘이 태어났는데 분이엘은 아직 어리니까 십계명 말씀이 전해져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다가 목사님이 분이엘에게 신앙을 알려주긴 알려주겠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죽었어. 자, 목사님을 가지고 출애굽 1세대라 그래요. 그리고 분이엘을 가지고 출애굽 2세대라 그래. 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2세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같은 사람은 다 죽고, 누구만? 분이엘 같은 애들만, 신명기 1장 배경이 그래요. 분이엘 같은 애들이 쫙 있는 거야. 있고 모세가 설교하는 거야. 야, 나 때는 말이야, 니들 엄마 아빠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 내 설교를 듣고 들어가. 이 배경이 바로 신명기 1장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편의 설교를 한다고요? 3편의 설교를 하는 것이 뭐라? 신명기다.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은 뭐냐? 모세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과거 회상으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회상이라고 하죠. 회상. 과거를 회상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주 내 사역을 떠올리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과거를 떠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목사님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민쌤도 과거에 있었던, 목사님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분이 과거의 학생이었어요. 저기 우리 임대석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하영관 선생님도 과거에 아이였어요. 우리 문흥만 부장님도 과거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과거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볼 때마다 목사님은 참 힘이 나고 막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래, 과거에 이런 열정이 내가 있었지, 혹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새롭게 힘을 내곤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오늘 그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할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지금 여기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부모님이겠죠. 우리 분이엘 같은 애들이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나 같은 사람들,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할 겁니다. 다행히도 모세는 살아있어요. 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출애굽 1세대. 분이엘 같은 애들이 뭐다? 출애굽 2세대. 그래서 모세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랑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볼 거예요. 자, 모세가 분이엘 같은 애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출애굽하는 동안. 여러분, 출애굽하는 동안 기억나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하나만 얘기해보자. 하나만. 뭐가 있을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치? 고스톱? 그래. 또 메추라기. 두 개나 나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지금 요 느낌이에요. 알았죠? 출애굽하는 요 느낌. 자, 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이 나오는 얘기, 쓴 물이 맛있게 된 이야기, 메추라기가 올라오고 만나가 올라오고 홍해가 빡 갈라지는 얘기, 이렇게 성공적인 이야기를 모세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목사님은 신명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왜 성공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맞잖아요. 분이엘 같은 애들 쫙 있으면, 영서가 얘들 부모님 때문에 진짜 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가 싹 갈라지고 생선이 튀어나와서 딱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하나님의 은혜지 않냐. 이렇게 좀 멋진 이야기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얘기가 설교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 이제 가나안 땅이야. 40년 만에 맛보는 가나안 땅이라고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잠깐만. 자, 분이엘 같은 친구들 기다려. 저기 들어갈 거야. 이제 들어갈 거야. 멈춰. 저기 들어갈 거라고. 들어가기 전에 내 이야기 좀 들어보지 않겠니?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하는 설교인데, 기분 좋은 설교, 성공적인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이 수민쌤한테 수민쌤 옛날에 그 기억나죠? 야, 그때 막 그쵸? 이런 수민쌤 맞아요. 그때 너무 신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실패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에서 분이엘 같은 애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성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뭘 이야기하냐? 실패한 이야기를 해줘요. 무엇을 실패했을까? 자, 금방 끝나요. 무슨 설교 짧은 편이잖아. 금방 끝나요. 자, 먼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으로 보내서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을 한번 체크해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출애굽을 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네. 자, 그러니까 우리들 성경책을 알고 있으니까 40년 광야를 돌았다고 알고 있지만 그 생각을 머리에서 싹 지워버린다면 출애굽한 지 이제 2년 됐어. 자, 그리고 세상에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나안 땅이 보여. 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가까우니까 보냈겠지. 목사님이 여기서 우리 수련회 제주도 가야 되는데 영서가 혼자 제주도 좀 갔다 와라. 이러면 영서이가 목사님 어떻게 갔다 와요? 막 이러겠지. 근데 가까운 거, 영서가 우리 수련회 가야 되는데 제일교회 좀 갔다 와봐. 거기가 어떤지. 이러면서 갔다 올게요. 이리로 갔다 오겠죠. 근데 생뚱맞게 멀리 갔다 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자, 출애굽한 게 40년 걸렸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지워버리자고. 사실 2년 만에도 갈 수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딜 보고 오라고? 가나안을 보고 오라고. 뭘 보고 오라고 시키냐? 첫 번째,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두 번째, 거기 사람들이
힘이 센가 약한가 보고 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유년부 전도사 할 때 저기 덕성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전도 나갈 때마다 항상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 사람들은 전도할 때 진짜 많이 나와. 우리는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도 큰 교회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둘러싸였었고 약간 작아 보이지? 우리 교회도 큰 교회예요. 진짜 큰 교회예요. 전도가 나가면 우리는 한 10명 나가나? 10명도 많죠. 막 탈쓰고 막 나가고. 전도 나가요. 지금 그거 못해서 아쉬운데. 근데 제일 교회는 한 30명이 나오는 거야. 학년별로 딱딱 서 있어가지고 몇 학년 모여라 이렇게 한 우리는 학년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막 볼 때마다 신경 쓰여. 물론 같이 전도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 약간 그런 신경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경 쓰면 어떡하면 좋지? 뭐 이런 것처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힘이 센지 약한지, 어떤 땅에 살고 있는지, 야 거기가 정말 기름진 땅이 맞아? 이때부터 이 모세가 생각하는 게 약간 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기름진 땅이라고 했으면 그런 거야. 그런데 이때부터 약간 마음에 약간 뭔가 좀 그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하냐, 거기가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좀 보고 와, 이런 얘기. 어떤 성에서 그들이 살고 있어? 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못 물리칠까봐 겁이 나는 거야. 그 성벽이 튼튼한가? 토양이 정말 기름져?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나? 이런 거 좀 보고 와,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정탐을 가요? 40일 동안. 이게 언제 일어났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민수기 13장 27절부터 목사님 읽어줄 텐데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13장 27절. 자,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고한 거예요. 며칠 동안 정탐 갔다 왔다고? 40일.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얘기 듣자마자 모세가 옳았구나 했겠지. 그래, 정말 그 땅이네. 거기서 나는 열미가 여기 그러니까 저 포도송이를 갖고 왔거든요.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 보여요. 그 성들은 튼튼한데 엄청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네게부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햇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보고 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싹 훑고 왔다는 얘기예요. 산지에 살고 있대.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을 따라 살고 있대. 가서 정탐을 다 한 거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정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대.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대해 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세요?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이래. 와, 무서워.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그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멘. 자, 갔다 오니까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뭐래요? 무서워요. 가면 무섭습니다. 성벽도 튼튼하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힘이 세 보여요. 우리가 뭐처럼 보인대요? 뭐처럼 보인대요? 꼴뚜기? 메뚜기.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듣고 이 보고를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세요.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세요. 민수기. 전 나왔어. 끝내면 안 돼요. 자,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를 울었대. 왜 울었을까? 무서워서, 억울해서. 난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대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대요. 우리가 그냥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자, 그 다음.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반란이 일어난 거야. 모세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리더로 뽑아서 다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정탐을 갔던 2명 기억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화가 난 거죠. 억울한 거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어떤 곳이야?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뭐 하지 말래요? 반역하지 말래요. 그 땅 사람들을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밥입니다. 목사님 엄마 성경책에 이 구절이 써 있어요. 세상은 나의 밥입니다. 우리 엄마가 굉장히 아주 뭐랄까 포부가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책에 이거 써주셨어요. 은파야 저거. 세상은 나의 교부다. 세상은 나의 밥이다. 저거래요. 세상에 나아가는 멋진 사역자가 되거라. 이렇게 쓰신 거죠. 자, 그들은 뭐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절. 그러나 온 회중은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돌을 들고 이 둘을 죽여버리려고 했죠. 자,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기도 하셨던 분인데 그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셔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에는 성벽이 높대. 야, 무서운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이 살고 있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리더를 세워서 다시 그냥 노예 생활이 좋사오니 노예 생활하러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다 어떻게 된다? 죽을 거야.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이 가네스 바리아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너희들 못 들어가. 너희들은 들어가기 전에 다 죽을 거야. 그래서 분이엘 같은 애들만 진짜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죽고 없어지고. 거기서 주님을 믿었더라면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라면은 출애굽 여정은 40년이 안 걸리고 바로 그냥 통과했을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돌고 돌아요. 그래서 자 민수기 14장 25절 그거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 한 절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다시 어떻게 하래요?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래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못했어? 돌아가. 언제까지? 하나님 믿을 때까지. 여기서 37년을 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결과는 뭐예요? 이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분이엘 같은 애들에게 이거 해주는 거예요. 야, 니들 부모님들 다 실패했어. 진정해.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잘 들어. 다 실패했다. 제대로 믿어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상황이 오더라도 믿어야 돼. 신명기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전하는 모세의 몇 편의 설교? 3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실제로 어떤 땅이었을까요? 방금 얘기했죠? 적각불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요, 새로운 세계와 문화가 펼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마치 이런 느낌일 거예요. 286 컴퓨터 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지금 아이패드를 주는 이런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랬죠. 뭐 드라마도 보면 나오잖아요. 막, 야, 정말 몇 년 후에는 컴퓨터도 들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에이, 그치, 있지도 않은 일들 했는데 진짜로 어떻게 돼요? 노트북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아이패드를 주면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이런 게 있어? 야, 진짜 신세계다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다는 건 286 컴퓨터를 쓰다가 아이패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어때요? 야, 그곳에는 좋은 문화. 야, 저기는 정말 끝내주는 문화가 있다. 야, 저기 봐봐, 전차도 있어. 우와, 야, 저기 남성들은 왜 이렇게 근육질이야? 야, 저기 있는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이뻐? 야, 저게 바로 이 땅의 오락문화인가 봐. 야, 정말 대단하다. 가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곳에 있는 좋은 문화들, 좋은 생활들에 심취해 버릴까봐 이 모세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명기 설교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를 하는 말씀이 4배나 더 많이 나와요. 모세 아저씨는 분이엘 같은 애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쁜 소식, 박수, 고생했어, 이거 안 해줘요. 야, 너희들 부모님들 죄다 죄를 저질러서 죽어버렸잖아. 니들 가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야,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살아갈 거야. 이 이야기만 계속 주구장창하는 게 어디다? 신명기다. 그럼 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지 않고 저주와 죽은 얘기들, 니네 부모님처럼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막 퍼부었을까요? 경계하자는 거예요. 경계. 왜? 너희들도 언젠가는 너희들 부모님과 같이 믿음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 지금 잘 믿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여기까지 온 것이다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거 하나를 기억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분이엘의 부모님들이었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중도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 이 모압 땅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가나안 땅은 뭐냐? 지금 이 시기를 본다면 가나안 땅은, 목사님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목사님의 걱정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담임 목사님 앞에는 당당하게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팀들도 초대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늘 관심 갖고 있으니 이번에는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투자해달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누가 왔다 갔어요? 위로부 왔다 갔어요.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부 찬양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지막에 위로부와 같이 포토타임과 사인받는 시간이 있대요. 여러분들 어때요? 좋아요? 목사님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도 뭐 위로부가 온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 워낙 요즘 좋은 팀들이니까 좋겠죠. 그런데 한참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들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위로부 그래, 사인 받아도 좋아, 사진 찍어도 좋아. 그런데 그게 타이밍이 언제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럼 과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뭐가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우리 친구들의 믿음 정도면 뭐겠지. 당연히 그날의 찬양과 말씀이 기억이 돼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지. 근데 목사님 생각에 너희들이 더 흥분하고 설레이고 기억에 남는 건, 야, 위로부의 그 호리호리하고 그 남자 있잖아요. 찬양 잘 부르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찍은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뭐 사인 CD, 아니면 그 남자친구들 목사님과 아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홍수희 씨 자매, 그 자매와 같이 사진 찍은 그런 것들만 기억에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없애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과연 진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남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련회를 준비해야 하는 이 수련회라는 축제의 장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내가 수련회를 향한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다면 이거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물론 두려움과 걱정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많죠. 근데 이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 생각을 없애버린다는 게 무대뽀로 수련회를 진행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거는 별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다른 이유 다 배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중등부를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도 내가 수련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지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만 가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를 잃어버려서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1세대들도 가장 기본적인 거, 중요하게 재판을 다뤄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고 실망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저기는 우리가 갈 곳이 아니구나.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의 경계선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기도집을 갖고 있는지 목사님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번에 우리에게 어떤 수련회를 허락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안에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아, 온라인이니까 야 힘들겠다. 내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실망과 좌절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될수록 올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역사하시겠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처럼 흉 날라 올라가서 오이 말씀 전하고 하나님처럼 코로나에 없어져라 이야, 이거 나 못해요. 그냥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번 2021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어떤 방법과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져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실까, 이 기대가 우리 친구들 안에 먼저 있어서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사님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지금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막 병원 앞에 가가지고 야 백신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 백신 빨리 만들어요? 나에게 빨리 주사 놔달라, 주사 빨리 놔줘요? 코로나에 없어져라, 코로나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수아 넘어가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내 코에서 떠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내 귀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이 말씀이 왜 위대한 말씀이냐?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말씀 그대로 눈 읽는 거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성경에 쓰여져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근데 뭐라고 쓰여졌어요? 이 성경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입에서 이 율법을 떠나게 하지 마라. 모세는 오늘 말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 다 받고 살았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면서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홍해도 건너갔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들이 광야를 40년 삥삥 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들어갔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거기를 그렇게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 사소한 진리 하나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놀던 것도 좀 멈추고, 신나게 즐겼던 것도 좀 멈추고, 게임도 좀 줄이고, 마음대로 살던 거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그럼 목사님 말씀과 기도 맨날 앉아있어, 그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로.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중등부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것
완송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그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수련회가 되면 비례면 내가 과연 교회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이런 걸로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복 주실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진정한 고민이고 생각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친구들에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머나먼 광야길을 건너셨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때로는 목마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원한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광야길을 건널 수 없을 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모세는 이 시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오늘 하나님의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후렴구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중도부 친구도 오늘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잃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보내신 백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그 책임은 모세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중독부 친구들은 주 앞에 날마다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신명기 이 모세의 설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보다 더욱더 축복된 땅과 더욱더 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음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행복한 중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친구들에게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기도하는 마음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방법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철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행복한 중동부 학생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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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제가 연약함에도 항상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삶에서도 인도하심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자녀라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받을 자녀들이 없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저를 사랑하지 않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연수련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예배를 준비할 때나 제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의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 듣다가도 느끼고 집에 가서도 느끼고 말씀 읽을 때도 느끼고 요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받고 약한 자들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성경에 써져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친구가 되면서 그렇게 거창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때로는 정말 친구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그 마음이라도 조금씩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커져나가는 게 저는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저희 코인은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영상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저희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고요. 네,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어차피 수련회 소식이 먼저일 거예요. 네. 그래서 8월 28일부터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지막에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정말 끝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내라는 그 고백이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수련회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때까지 기도로 정말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는요. 넘어갈까요? 좀 신나는 거 쳐주셔도 조금 될 것 같아요. 홍보 영상이 조금 저희 진지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거든요. 아까 수줍어 하던 그 덩치 큰 남자 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감동이 돼서 울컥했는데,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미 열심하다 기도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올투게더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10시에 구글미트나 줌으로 하고요. 수요일은 제가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나와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도함으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 정말 더 큰 은혜가 많이 부어지거든요. 네. 화면 안 켜도 되니까, 슬그머니 들었다 슬그머니 나가셔도 되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코인은야입니다. 수련회 찬양이 있어요. 저희 이번 주 콘티에 있던 모든 찬양들이 다 수련회 콘티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를 이렇게 찬양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좋으니까요. 많이 묵상해 주시고, 다음 주 찬양이 이기도 탈 수도 있을 것도 같으니까 함께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위로부 찬양팀이 옵니다. 위로부 찬양팀만 오는 건 아니지만 위로부 찬양팀으로 함께 드려드릴 그 콘티 찬양송 리스트를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모를
졸업주는 1학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오고 싶은 친구들만 와서 수련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아니에요? 주일 예배요. 네. 11시 반. 주일 11시 반입니다. 네, 좋습니다. 끝인가요? 네, 정말 중요한 공지를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사역교사 신청을 받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010-8344-289 문자 창에다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톡으로 저 유치부 섬기겠습니다, 유년부 섬기겠습니다, 초등부 섬기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세요. 장난이고요. 여러분들의 결단과 많은 기도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왜 이렇게 예배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요? 바로바로 넘겨버리시네? 네, 같이 사역교사 정말 많이 필요해요. 네, 특히 1, 2학년들 우리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쁘고 잘생기신 사역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